브라질에서 잠시 귀국하신 상파울루 교당에서 교화하고 계시는 조영명 교무님의 교화담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교당에서 동타원 양신덕 교무님을 모시고 근무하고 있는 조영명 교무입니다. 원기 91년에 출가해서 첫 발령으로 대전 둔산 교당에서 2년 근무 후 칠레 산티아고 교당에서 10년을 보내고 현재 브라질 상파울루 교당에서 4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부 때 출가 교화담 이후로 처음 총부 예회에 섰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덕무에서 교무로 이번에 퇴임을 하셔서 퇴임식 참석차 100주년 행사 참석 이후로 6년 만에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를 지내고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니 전쟁을 치르고 살아 돌아온 듯이 반갑고 다행스럽고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코로나가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지만 저에게는 저를 살려준 소중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먼저 제가 어떻게 해서 남미까지 가서 마음 공부를 했고 뒤에 어떻게 교화를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간사를 강원도 원주에서 2년간 근무하고 6년간의 학부 생활 후 출가식을 해서 28살에 첫 근무지 둔산교당에서 2년간 지금은 돌아가신 수타원 유이명 교무님을 모시고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스스로 생각하길 내가 건강에 크게 문제가 없고 나이도 젊으니 이런 저희 조건을 교단에서 정말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 남동생 조정수 교무와 어머니 석타원 정석심 당시 덕무께서 미국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 어렴풋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영어를 하는 것도 아니라서 손들고 저 가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지원은 못하겠지만 해외를 만약에 간다면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수타원님께서도 건강 문제로 임기를 마치시게 되었고 제가 둔산에 남느냐 다른 곳으로 가느냐 하는 길목에 이렇게 칠레에서 연락이 와서 가게 되었습니다. 누구는 거기가 어딘데 뭐 알고 가냐 그랬는데 저는 거기도 다 사람 사는 곳인데 우리가 어딜 가나 그 일 그 공부지 다른 게 뭐가 있냐 하며 그러고 갔습니다. 그런데 한 남미 12년 차까지 지금 14년 차인데요. 공부가 안 돼서 굉장한 피해의식 속에 스스로를 가두면서 감옥 속에 제가 살았었습니다. 그 예로 첫 번째로는 제가 스스로 결심한 게 아니라 주변 환경에 끌려서 출가했다는 생각에 꽉 묶여 있었습니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걸려서 내 의지로 살지 못하고 주변에서 하라는 대로 이끌려서 산 것 같은 생각에 꽉 사로잡혀서 살다가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 칠레인 겁니다. 그래서 38살에 내가 내 스스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그제서야 사춘기가 온 거죠. 제가 한 번도 이런 것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스스로 인생을 결정지어서 살려면 결론은 그만두고 나가야 되더라고요. 결론이.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그런데 이 본성 자리로 공부하기 전에는 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다 저렇다 할 것 없는 텅 빈 자리를 감을 잡고 공부를 하면서 이것이 다 내가 만들어낸 망상, 감옥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내가 외롭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가족과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때는 가족과 떨어져서 가족에서 내가 버려졌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칠레로 가니 제가 교단에서 버려졌다는 생각으로 확장해서 스스로 외로움을 키우며 살았었습니다. 당시 세상에서 제일 제가 불쌍하고 외롭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그 자리에 비춰보니 제가 스스로 지어낸 망상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승님께 훈증을 받지 못한다는 못 큰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좋은 토양에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듯이 좋은 어른의 좋은 훈증을 받아야 내가 잘 클 수 있다는 생각에 늘 주변 환경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른의 안 좋은 모습을 보면 그것이 또 나에게 훈습이 될까 봐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큰 스승님 모시고 공부하면 좋지만 그 마음이 형태만 다르지 일반 사회에서 좋은 집에 좋은 배우자에 좋은 직장에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그 마음과 다르지 않은 근본적인 본질로는 욕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거지처럼 끊임없이 구걸하며 주변 환경을 원망하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공부인 것을 몰랐습니다. 좋은 환경에 갖춰져야 내가 클 수 있다는 생각, 이것이 정말 다 사실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게 다 내가 생각으로 지어온 망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업장을 녹이고 내가 만든 감옥을 이 일원상으로 벗어나는구나 하고 공부를 하게 되니 이런 경험이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하게 되니 함께 공부하는 현지인들도 그렇게 저마다의 각자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작년에는 5명이 무결석 법회 출석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화 이야기로 넘어가자면 처음 어려움은 집 문제였습니다. 교당이 당시 개인 명의로 되어 있어서 나라에 입배 떼우라는 가옥세 세금을 내는데 이 세금이 계속 오르더니 급기야 한 달에 한국 돈으로 50만 원 정도 1년에 10번을 내야 했습니다. 이거 정말 교당 문 닫아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나가야 할 돈은 많은데 교당에 믿을 만한 한인도 없고 그렇다고 교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막막했습니다. 거기는 한인이 없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 초창에 인연이 된 맹기로님이라는 분이 지금 브라질 생활 다 정리하시고 한국에 오셨고 저희는 브라질은 현지인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한인들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가보자. 그래야 현지인들이 주인이 되어 현지화가 되지 유지 문제로 한인들에게 먼저 기대면 자연스럽게 한인들이 중심이 되고 현지인들이 손님이 되기 때문에 현지인 교화를 먼저 자리를 잡자 하고 지금 모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세금 문제로 돌아가면 이 가옥세를 나라에서도 걷어야 먹고 사니까 법인 명의로 바꾸려고 계속 서류를 내도 이것이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코로나가 터져서 브라질 정부에서 이 세금을 팬데믹 기간에 면제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간을 벌고 한국에서도 도움을 많이 주셔서 지금은 법인 명의로 다 처리가 되고 모든 법적 문제가 원만히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언어였습니다. 남미는 대부분 스페인어를 쓰는데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씁니다. 포르투갈어를 우리나라 제주도 방언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칠레에서 좀 살아서 스페인어를 조금 하니까 문법이나 단어 등이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그나마 공부하기가 좀 수월했지만 또 다른 나라에 적응을 하며 살아가려고 하니 시작부터 막막하고 하기 싫은 마음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나 스페인어는 세계 1, 2위 공용어라 배워두면 그 활용도가 넓은데 포르투갈어 같은 특수어를 배운다는 것은 왠지 브라질에 뼈를 묻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음 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배워두면 뭐든 좋겠지 하는 마음으로 학원을 다니며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 대면으로 현지인 법회를 보는데 1명 또 2명 어느 날은 아무도 오지 않는 날도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홍보를 하려 하니 플랑보다 게시판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8월에 교당에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교당 연락처를 붙이고 법문을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첫날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다 오늘도 아무도 안 오는가 보다 하고 체념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에 한꺼번에 5명이 법회 시간에 왔습니다. 좀 당황스러웠지만 이때가 기회다 라는 생각에 재미있게 열심히 법회를 봤습니다. 알고 보니 이 사람들이 게시판 법문을 보고 온 겁니다. 다른 관심이 아니라 법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저는 법문만 알려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3월에 팬데믹이 터져서 한 달간의 짧은 대면 법회를 마쳐야 했습니다. 그러고 다시 걱정이 들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온 포호도 잘 못하고 줌이나 유튜브 같은 영상 매체를 이용해서는 승산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달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하자 하고 문자로 법회를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문득 스쳤습니다. 우리나라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로 왓츠업이라는 곳에 단톡방을 처음 만드니 첫 멤버가 7명이었습니다. 이제 뭘로 공부를 하나 하고 고민하던 차에 문득 교사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사는 십상부터 그림이나 성지 등의 사진 자료가 많고 구글 지도나 동영상 등으로 공유를 하면 제가 말을 잘 못해도 볼거리가 있으니까 뭔가 더 수월하게 법회를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포르투갈어로 정전, 대종경, 정산종사 법어, 교사, 불조요경, 예전이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간 대종사님 식상으로 우리 성지, 역대 종법사님, 그리고 브라질까지 어떻게 원불교가 브라질까지 오게 되었는지 구글 지도, 사진, 동영상 등등을 이용해서 싹 공부를 했습니다. 현지인들 다 압니다. 우리 여기 어떻게 생겼는지. 네. 근데 이 교사 공부로 우리 정체성을 이 브라질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알리고 우리가 어떤 정신이 흐르고 있는지 기본적인 교리, 사축이제, 보험이 설명할 때는 헌공금 낼 때의 마음 등등에 대한 설명을 이 교사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우리 역사가 너무 자랑스럽고 스스로도 신심이 났습니다. 그리고 정전을 딱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불교하고 원불교하고 뭐가 달라요? 왜 불단에 불상이 없고 동그라미가 있어요? 이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법을 공부할 준비가 딱 된 거죠. 그래서 정전도 처음에 들어갈 때는 교사에 비해서 사진이나 그런 자료가 별로 활용할 자료가 떨어지니까 좀 딱딱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지금까지 잘 공부해서 지금은 무시선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5명이 무결석 법회 출석상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3분 거리에 저희 교당에서 3분 거리에 사시는 판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독실한 카톨릭 신자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2년 넘게 지금 무결석이십니다. 문자로 하니까 지금 그 자료가 다 남아있고 나중에라도 혼자 이렇게 쓱 보기가 편한 겁니다. 그래서 뒤에라도 저에게 다 읽었다고 그 문자를 보내주면 제가 법회 출석 체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출석률이 좀 높았고요. 그래도 아직 입교한 현지인 교도님은 딱 한 분 계십니다. 류데자네이루의 후배 원상원님이라고 브라질 스카우트 대표로 계시는데 소원공 교무님 인연으로 입교하신 분이 한 분 딱 계십니다. 아직은 이렇게 공부를 해도 입교하냐 마냐 거기에 끌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를 알고 어떻게 저마다 업장에 따른 감옥에서 벗어나는지 그 공부를 하면서 저도 공부가 되고 공황장애 우울증을 약을 먹던 사람도 회복을 하는 등의 경험을 하면서 정말 우리 교법이 아주 단순하면서도 현실에 실용적이고 효과적이고 강력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30명 정도가 되었을 때 제가 자기 담당 날짜를 정해서 하루에 1명씩 돌아가면서 한 줄 감사일기를 적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에 한 번씩 법문도 공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저 스스로
이 사람들이 정말 부럽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한국도 아니고 이 브라질에서 이 법을 만나서 그것도 제가 출가해서 20년 넘게 헤매다가 겨우 알게 된 것을 이 사람들은 이 짧은 시간에 공부를 하고 받아가는 것이 너무 부러운 겁니다. 예, 종법사님께 산책하면서 그 말씀 드렸더니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했냐 예,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되기까지는 대종사님과 종법사님 이하 많은 선우님들과 자산상사님, 신타원님, 신타원 남궁선봉 전 남미교령님과 농산 남궁성 현 교령님의 물심양면의 후원과 코로나로 인해 줌을 활용한 공부 모임이 활성화되어서 제가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말 이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남미에서 제일 큰 나라이자 세계에서 5번째로 면적이 넓고 인구도 2억 1천만 명이 넘는 세계에서 6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저 혼자만 이 교법을 알고 전해준다는 것에 정말 큰 보람을 느끼고 스스로 얼마나 기특하고 귀한지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한류는 원불교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 한류는 우리 개개인이 사없는 마음으로 살고 그리고 성리 공부로 툭툭 터져서 포용력이 더욱 커질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전산 종법사님의 해외 개척 불사 경륜을 받들어 원불교의 세계화에 미력하게나마 힘미치는 대로 합력하며 열심히 살겠으니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